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1년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 해마다 맨 마지막 주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급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포커스 맞추는 쪽은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은율이 민재뿐만이 아니라 여기 두 사람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해당되는 우리 형제들이라서 저희가 오늘 축하하고 이따 상품도 선물도 주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그 앞에 있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와서 10대 이전의 삶을 살다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이상으로는 저희가 없나요? 지금 여기에? 아직은 없네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몸이 변해요. 덩치가 어렸을 때는 좀 커지기도 하고, 몸이 더 날쌔지고 힘이 세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근데 육체는 연약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또 한 부분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도 하는데, 단순히 지혜라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게 한 가지만 계속 자라는 것이 내리막하는데 그거 아니라 계속 자라게 하시는가 봤더니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민재학생이 기도한 내용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몰랐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자리,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나서라고 표현해놨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표현도 하고 나았다 표현도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신 말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보시게 되면 그냥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다고요. 우리 오늘 은일이하고 민재가 대표로 상을 받겠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요. 계속 자라요. 은일이 언제까지 자라고 싶어요? 몇 센치까지 자라고 싶어요? 희망사 190? 180? 180이든 190이든 지금보다는 분명히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누굴 봐서 압니까? 형을 봐서도 알고, 누나를 봐서도 알고, 아버지, 어머니를 봐서도 알고, 주변의 친구를 봐서도 알고, 자라는구나.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가느냐? 그냥 그럼 누가 자라느냐?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 한번 외우거나 읽거나 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난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랄까?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자랄지. 반드시 자라나는데 우리가 내가 태어나게 되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그 ESV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서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왜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움이 있을까? 생명이 자라게 되면 뭐 반드시 변화가 있을 텐데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청년을 가르치든 청소년을 가르치든 성인을 대하든 이 모습 가운데 항상 경험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왜 생명이 자라지 않을까? 왜 생명이 자라지 않을까?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위에 뭐라고 써있죠? 의와 거룩과 구원이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아직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한번 잘 좀 기억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또 하나, 사람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자라가야 돼요. 두 가지 방향 자라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자라가고 또 하나는 사람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다 있어요. 성경 가운데 내용을 쭉 보시면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갈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일, 또 하나는 사람을 아는 일. 우리 학생들 성경 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 방법도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학교 그 다음이 집이에요, 학원이에요. 학원을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학원에서 뭘 가르쳐 주시죠? 인생을 가르칩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칩니까? 뭘 가르쳐요? 수학, 영어, 성적 잘 나오는 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적 잘 나오면 그 학원 괜찮고 그 학원 선생님도 괜찮고 내가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은율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6년 후에 서울대학교를 갈 텐데 은율이가 서울대학교를 딱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와, 은율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참 좋은 학생이다. 뭐 때문에? 서울대학교 간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어른들 아시죠? 서울대학교 갔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서울대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사람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비전이 이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하죠. 왜? 부모님 머릿속에 저게 없으면요 우리 아이에게 저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법을 양육하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라고 얘기하는데 집에서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학원을 이야기하고 좋은 선생님 소개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오늘 찬양한 것도 나오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이게 틀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결코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틀리는 일이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어렸을 땐 더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은유라, 그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말을 안 들어. 은유라, 알았냐고. 엄마를 지금 빙의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 톤이 쫙 깔리죠. 성이 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좋은 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보니까 모든 부모가 거의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은유라, 이러더라. 좋은 일. 이러면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칠까요? 내가 살아봤거든. 인생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꽉꽉 담아서 야 김태리 사랑을 꽉꽉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맞아요. 부모님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인생 살아봤거든. 내가 초등학교 시간 지나봤어요. 중학교 시절 지나봤어요. 그럼 우리 할 말 있잖아. 엄마도 학교 거기밖에 못 나왔잖아. 왜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너보다 잘 알고 내가 너를 낳았고 그러니까 너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생각은 너 생각보다 높아. 내 길은 너 길보다 훨씬 더 높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아까 그 그림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점점 많아지고 사람을 알아가는 게 점점 많아지면 이 가운데 공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나 죄악 덩어리고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볼 때 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 마음 결단하는 것, 이 회심의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맞죠?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그것을 전혀 없는 것으로 뒤로 밀어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 다해야 돼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최선 다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아침밥 먹었어요? 민지 아침밥 먹었어요? 점심은 삼계탕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자, 점심 먹을 거예요? 네. 점심, 아침 다 안 먹으면 저녁을 먹어요? 대부분 먹잖아요. 적어도 한 끼는 먹잖아요. 아프지 않을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모습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걸어간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하나님의 이 멀어져 있는 이 공백을, 이 간격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이 갈등과 야,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오셔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 다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가운데 의미가 없어요. 저거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예배 참석하는 것만 남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남아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학교의 공부고 학원의 수학 시간, 영어, 과외 뭐 이런 것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멈추고 다 때려치고 너희들 다 신학교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난 주 중에 제가 몇몇 가정 보니까 먼 곳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해남 갔다 오신 가정이 있어요. 해남 어딘지 알죠? 해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 둘 셋.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다 알아요. 땅끝 마을 갔다가 거긴 비행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운전하고 갔다 오신 거예요? 그 먼 곳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자, 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 해남 가서 야 진짜 나 보기 싫은데 갖다 버립니까? 아들을? 딸을? 아니요. 그냥 데리고 와야 돼요. 차가 좁아도 싣고 와야 돼요. 애가 정말 괴롭게 해도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내 가족이니까. 부모님이 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분명히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적어놓은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2023년 꼭 이건 지킵시다. 이걸 지켜야 생존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끼를 먹는 게 우리 육신의 생명을 돌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바빠도 성경 말씀 먹으며 영의 생명을 지키는 2024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좀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높으세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 송도 끝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를 한 500m 위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보면 다 보일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그 항공 지도 같은 거 보시면 이 송도 땅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여기 어떻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땅바닥에 서 있는 어디만 보여요? 눈 앞에만 보여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시면 높이 올리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는가 말씀 보지 않아서 그래요.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시면 들어줄 것이다. 들은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더문교에 있는 성도들께서는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삶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려고 하면 모든 성도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또 일주일을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죄인이 이 자리에 또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왜 있냐? 하나님은요, 그 모습 가운데 아무리 자격 없어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살리신다고요. 회복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적어도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의 은혜가 적어도 한 가지 내 영혼을 생명 주셨구나. 여기에서 끝날 수 있어요. 난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시작일 뿐입니다. 아주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요. 내 인생 모든 영역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역사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에게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무슨 뒤에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 바울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성경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 나예요.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 길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더본교에 있는 성도들께서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명령 앞에 주저하면서 어떻게 할까 애쓰시는 모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예스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민지는 어때요? 아닌 게 있어요. 두 사람만 그럴까요? 오늘 앞에 앉아서 그런데. 은비는 어때? 바로 흔들어요, 바로. 예, 아니라는 것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가 됩니까? 어렸을 때는 무조건 예스가 됐었는데, 이게 조금 커지니까, 네, 하는데 표정이 다르잖아.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네. 네. 네도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뭐예요? 엄마를 쳐다보고. 알았어.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 거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묵상.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앞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을 다 틀지 않아요. 약간만 틀어, 약간만. 오른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약간만, 아주 약간만 트세요. 다 틀지 마세요. 약간만, 1도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만 반응하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저는 선지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약간만 바꾸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성장하잖아요. 성숙하잖아요. 내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나중에는 쉬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야. 이렇단 말이야? 진짜로 이러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찬양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봉사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봉사하는 분들 보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만 한마디 해주세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모습을 알아갈 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부족을 채우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 자리에 와서 뭐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더본교회가 2024년 한 해에 이미 성장해서 성숙한 성도들 계세요.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돌아보고 어린 영혼들, 이제 예수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좀 연약한 자가 있겠죠. 좀 부족한 자가 있겠죠. 좀 준비 많이 된 자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보세요. 작은 십자가가 내 가운데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큰 십자가가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맞느냐? 이건 누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자라가야 된다. 반드시 자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지 않으면 자랄 방법이 없어요. 상상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똑같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반박할 수 없다면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내 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셔야 되고 그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시는 귀한 학생들 되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미친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한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새벽 예배 가면 좋은 대학 가는 줄 알았어요. 대학 떨어졌어요. 재수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겠지.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 전 지금 보니까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귀엽게. 그때는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귀여웠을까. 아장아장거리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봤잖아요. 하루에 3장씩, 주일에 5장씩. 그러면 진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 매직 넘버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뭐냐면 23이에요. 매일 3장씩, 주일에 5장이면 23장이거든요. 그래서 23이 저의 매직 넘버예요. 일주일에 23을 채워야 돼. 그럼 언제 봅니까? 월화수목금 안 보다가 은유라 토요일날 죽어라 보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딱 가서 제가 새벽 매일 갔다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갔어요. 주일날 새벽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전사님, 목사님 저 오늘 23장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보라고. 그럼 칭찬받고 그럼 뿌듯하고. 성적은 안 나왔어요.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자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셨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장수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톡방에 보면 선생님이 매일 한 절씩 성경 구절을 올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체크하면서 뭐 주먹 엄지척도 하고 체크도 하고 뭐 하트도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세요. 한 절씩 말씀 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꼭 읽으세요. 떴구나. 성경 선생님이구나. 띡 덮어버리지 마시고 읽으라고요. 몇 초 걸리는데 10초면 읽잖아. 쭉 읽어.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제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머물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시고요. 하나님이 등장하면 그 가운데 머물러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진짜 나의 아버지로 자리 잡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 그런 인생 꼭 사시고 우리가 이제 태어난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라서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누리고 이게 복음의 은혜잖아요.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 영역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보시고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의종들 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 하나님 결단하세요. 생명이 자라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인가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우리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부족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며 화해를 이루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2024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1분간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하나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자녀들 또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상 속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